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1장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스바냐서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스바냐서에 대한 설교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한 번도 없고요. 저도 처음 설교합니다. 이 말씀 저희에게 잘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 이제 알겠고요. 그의 이제 가계가 소개되는데 상당히 독특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선지자들을 소개받았는데 단 한 명도 이렇게 소개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이 소개되면 누구의 아들, 아버지 정도 소개가 되는데요.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유일무이하게 고조 할아버지까지 4대까지 소개되어 있는 아주 유일한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족보 있는 선지자네요. 특별히 눈에 띄는 이름은 히스기야죠. 우리가 아는 그 유대 왕 히스기야가 맞다면, 물론 직계는 아닙니다. 직계는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게 이제 직계죠. 직계는 아니겠지만 저 히스기야가 만약 그 왕이 맞다면 둘째 아들이나 혹은 왕비가 아닌 후궁에게서 낳은 아들 계보니까 어쨌든 왕족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히스기야가 그 왕이 아닐 수도 있어요. 유대인 사람들 중에 히스기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왜 이 스바냐는 4대까지 굳이 이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쉽게 이 1절을 떠나가지 못하고 계속 머물러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별거 아닌 족보인데 이상하게 계속 이 말씀에 머물러서 이름들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이 자리에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번 이름들을 한번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제가 정리해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보여주시면 한꺼번에 히스기야, 그 다음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구시, 스바냐, 이게 이제 족보입니다. 가만히 이름들을 한번 잘 보세요. 뭔가 공통점이 하나 있는 이름들인데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안 나오나요? 야, 랴, 랴, 냐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이름이 이렇게 끝나네요. 제가 언젠가도 설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냐, 랴 야훼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특별히 신앙이 좋은 부모들은 자식의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는데 엘, 하나님을 상징하는 엘을 넣거나 아니면 여호와, 야훼를 상징하는 야, 냐, 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예가 다니엘의 세 친구죠. 다니엘 엘로 끝나죠. 그다음에 하사엘 엘로 끝나죠. 미사랴, 아사랴, 랴로 끝난단 말이에요. 다 네 명의 이름 속에 엘이 들어있던, 랴가 들어있던 그 부모의 신앙,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그 갈망이 담겨져 있는 이름들이에요. 이 5명의 이름 중에 4명의 이름 속에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의 뜻이 다 여호와랑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제가 한 명씩 알려드릴 테니까 적으실 분은 적으세요.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 이 히스기야 이름이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힘. 이름에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모의. 아마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약속하시는 여호와. 역시 부모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아주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여호와. 다 아주 굉장히 은혜로운 이름들이죠. 마지막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 여호와께서 간직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그 신앙이 묻어있는 정말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유독 이 5명의 족보에서 이 패턴에서 벗어나는 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이제 눈에 띄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구시입니다. 구시. 구시의 뜻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딱 2명밖에 안 나오는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흔하게 쓰인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시의 뜻은 그냥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다른 이름들하고는 굉장히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패턴에서 벗어난 이름인 거죠. 구스가 어디냐?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구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구시, 그러니까 이름이 구시예요. 구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일 테는데 왜 구스 사람이라고 불렀겠어요?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아마 이 아버지 그다랴가 구스 땅으로 이주해서 아이를 낳고 아기 이름을 너는 구시야라고 지은 것입니다. 자, 이 족보들을 다시 뜻과 함께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확 눈에 띕니다. 히스기야,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아마랴,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그다랴,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스바냐,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그런데 구시는 그냥 구스 사람이야. 별거 아닌 이 족보 속에서 이 집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아는 그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아마랴로 지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이 말은 본인에게 신앙이 있었고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했던 신앙인이라는 것을 적어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맞습니까? 히스기야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면 히스기야는 자식에게 아들 이름을 아마랴로 짓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아들 아마랴는 아들 이름을 그다랴로 짓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자기 자식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지어주는 신앙을 자식에게 전수해 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랴예요. 자식의 이름을 부모가 짓는 거예요. 구시의 이름은 그다랴가 지어준 거예요. 부모의 집안 내력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자식들에게 이름을 짓는 게 집안의 전통인데, 그다랴는 자기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구시. 뭔가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죠? 확인되는 것은 유대를 떠나 구스 땅으로 갔다는 거죠. 근데 땅만 떠난 것 같지는 않고 조상의 신앙도 함께 떠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게 이 스바냐가 요시야 시대에 활동했는데 한대 위잖아요. 그럼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통치하던 시대니 유대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시대예요. 그때 이 그다랴라는 사람도 조상이 대대로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을 떠나서 땅만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냥 그 구스 땅에 살면서 자식을 낳아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는 신앙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시라고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겠죠. 조상의 신앙을 떠난 사람. 맞습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 집안의 위기가 닥쳤다고 볼 수 있죠. 그동안은 하나님을 잘 믿어왔는데 이 그다랴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지역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떠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집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구시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시 무엇로 지느냐? 스바냐로 짓는다.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는 유대 땅 곳곳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가 10절인데요. 어문, 제2구역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 봐서 성경학자들이 이 스바냐는 유대 예루살렘의 지리를 아주 잘 알았던 사람으로 보여진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아버지 구시가 자기 아버지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하는 유대 땅을 떠나 구스로 가서 살았는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이 구시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영이민을 했고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스바냐라고 이렇게 지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한 가지 이 별것 아닌 족보 속에 한 집안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족보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 아마랴,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준 사람. 그다랴는 부모의 신앙을 떠난 사람. 구시는 조상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 사람. 그리고 그 아들 스바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족보를 한번 잘 보세요. 이 중에 나는 누구와 가깝습니까? 나는 누구랑 제일 가깝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을 자식에게 잘 전달해주는 아모레와 같은 사람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부모는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려고 하는 그다레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마 그런 사람이 금예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굿이라는 사람이 참 귀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나는 다시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이야. 할렐루야. 굿이는 집안의 영적인 저주를 끊어낸 사람입니다. 다시 집안의 영적인 축복을 시작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집안이 될 뻔했던 그 집안을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이어다가 붙인 사람 굿이. 제가 오늘 이 사람을 발견하고 마음이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굿이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찬양으로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래. 할렐루야.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에도 적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지금 부흥과 부흥이 끝난 시대, 다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신다면 우리 교회도 굿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름 굿이를 통하여 스바냐가 나왔듯 이곳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족보를 가만히 보면서 내가 그다리아는 되지 말아야지. 우리 부모가 나를 그렇게 신앙으로 키웠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떠나는 그다리아는 되지 말아야지. 혹 부모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도 나는 이 집안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드는 굿이가 되어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절부터 이 스바냐가 전하는 메시지는 유감스럽게도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스바냐의 뜻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신다라는 뜻인데, 사실 무엇으로부터 숨겨주신다는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 진멸로부터 숨겨주신다 이겁니다. 1장에서 진멸, 멸절하리라는 표현이 9번 나오고 내가 벌하리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합쳐서 12번이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남유다가 너무나,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가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멸절시키겠다라고 선포하는 내용이 스바냐입니다. 그럼 그 진멸의 대상이 누구냐? 그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진멸의 대상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멸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냐면 우상 숭배 죄죠. 근데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죄가 요시야 바로 윗대인 므낫세와 아몬의 때에 아주 피크를 이루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읽으면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또 섬기긴 섬기네요. 동시에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도 내가 멸절하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겨요, 경배해요. 그런데 동시에 이민족의 신인, 암몬족 속의 신인 밀곰하고 같은 이름인데 말감을 가리켜도 맹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는 자, 신앙의 양다리 걸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멸절시키겠다 그러죠. 세 번째 6절,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한때 섬겼어. 근데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진멸시키겠다. 네 번째,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해라. 하나님을 정말 더 이상 찾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멸절시키겠다.
여기에 네 부류가 나오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12절에 가보면 한 부류가 더 나오는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또 심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하나님께 은혜도 기대하지 않고 복받을 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들,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하나님께 복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아무 기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를 잘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어. 그냥 종교 행위하는 자들 하나님이 멸하신답니다. 이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내가 우상 숭배자는 아닌가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상 숭배. 우상이 뭐죠?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먼저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뭐냐면요, 내가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깎아서 만든 신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믿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깎아요. 내가 하나님을 깎아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맞죠? 근데 그렇게만. 나 동성애자인데 하나님 나 사랑하셔. 나 정죄하지 마. 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사랑하셔.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죄를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인데 그것은 깎아서 버려버려요. 나는 그 하나님만 믿겠다. 여러분 이게 우상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섬겨.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받고 원치 않는 말씀, 심판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은 깎아서 버려버립니다. 이게 우상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양다리에 걸치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 옛날 다른 신도 섬겼듯이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사랑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돈도 의지하죠. 신앙의 양다리를 걸치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멸절의 대상이랍니다. 무섭죠. 세 번째, 한때 여호와를 잘 따랐는데 여호와를 배반한 자들, 여호와를 더 이상 따라가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진노하신대요.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 나에겐 충분한 돈이 있거든. 난 이 땅에서 살만하거든. 그 사람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닳고 다른 신앙생활을 했어. 이미 종교 행위로 충만해. 종교의 영이 충만해. 예배를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드려.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냥 난 종교 행위 하는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그러나 어떤 기대가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기대도 없어. 하나님이 불러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없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인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가 없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이 가운데 내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찌른다면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상이 회파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양다리를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다시 따르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심판도 주셔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개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는 분. 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스바냐 1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거든요. 15절과 16절에 따르면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아주 무서운 날. 18절 따르면 그 분노의 날에는 내가 가진 재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심판에서 피할 길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을 언제나 보면 성경은 언제나 심판의 메시지와 동시에 피할 길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심판과 함께 동시에 선포되는 것은
어떻게 그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느냐? 어김없습니다. 2장에서 바로 그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죠. 1절을 볼까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히브리어가 수치라는 뜻도 있는데 갈망함, 사모함이라는 뜻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갈망하거나 사모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번역해도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다면 갈망함이나 사모함으로 번역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뭐를 비판했냐면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자들아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자들아에 대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갈망이 없는 자들아 모여라, 이게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보여주시면 Gather yourselves together, gather together, O nation not desired. 도무지 갈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아, 제발 좀 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자에게 피할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치를 모르는 자들하고 번역됐지만 제가 보기에는 갈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소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들아. 두 번째,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스바냐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너네 좀 모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언제나 모여서 회개할 때 그때 부흥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게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흥은 사무엘상 7장에 등장하는 미스바 대부흥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부흥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봤더니 부흥의 때에 사무엘이 다른 거 요청한 게 아니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모여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모여서 회개할 때 부흥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29장에는 히스기야가 일으킨 대부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다른 거 명령 안 했어요. 모여라 그랬어요. 보여주시면 29장 4절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을 듣고 그 다음 말씀 보여주시면 15절에 모여요.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성결해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 것을 따라 깨끗하게 합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함께 하나님께 구별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전 정화할 때 하나님 히스기야를 통하여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할렐루야. 에스라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포로 귀환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을 듣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울고 있을 때에 백성이 모입니다. 10장 1절을 볼까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들이 모여서 함께 회개합니다. 모여서 함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갈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부흥 딱 하나예요. 언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니.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모여서, 갈망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심판을 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 시대는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질병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지만 그게 핑계가 되어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새벽에도 모이고 금요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일에도 모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난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리면 돼. 가정 예배 귀합니다. 그러나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여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모여 있는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은혜 받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 딱 한 가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성령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있어야 될 자리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자리 싸움입니다. 이 금요 예배 시간에 성도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거기서부터 타락입니다. 자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보면은 이미 신앙 좋으신 분들만 와 계셔요. 또 참 묘하죠. 도서관에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와 있어. 그 피트니스 클럽에도 몸매 좋으신 분들만 와 있어. 참 신기해요. 금요 예배에도 신앙 좋은 분들만 와 있어. 그러니까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모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십니다. 아직 기회 있을 때 2절을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정말로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하여라. 너네 모여서 회개해야 되는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여러분, 회개의 때가 아무 때나 무작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회개의 때는 다 다를 텐데요, 시시각각 줄어들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문이 닫힐 때가 왔습니다. 그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예, 공의와 겸손을 구하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면 됩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에스겔 47장 설교하면서도 이미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점점 차오르는데요, 언제나 물은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높은 산은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마지막까지 잠기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몸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밭이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마음이 겸손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요, 누가 와서 설교해도 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습니다. 이분들은요, 정말 아주 낮은 은혜가 부어져도 은혜 받습니다. 마음이 낮거든. 근데 마음이 조금 높고 겸손한 분, 높고 교만한 분들은 웬만한 설교자가 와서는 은혜 못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높거든. 낮은 지대에 있지 않거든. 내 마음이 굉장히 높아요. 귀는 또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 그러면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설교 많이 듣는 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너무 높아져 버렸어. 그래서 설교자가 오면 저 설교자가 설교로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없을까를 따집니다. 그럼 그게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한 단계 더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강사를 세우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누가 와서 이곳에서 설교해도 은혜 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제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음이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에서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에 따르면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중요한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더 늦기 전에, 심판이 오기 전에 모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스바냐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에요. 스바냐를 부르셔서는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스바냐가 굉장히 흥분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실 때에 여호와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는 자기 이름처럼 숨김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한 집안의 족보를 보면서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히스기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 아들 아말이야. 야, 부모가 신앙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를 원했구나. 그 아들 그달이야. 야,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또 전수해 주기를 원했구나. 그런데 그 아들 굿이, 그달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구나. 몸도 떠났고 마음도 하나님부터 떠났구나. 야, 그런데 이 굿이가 놀랍다. 어떻게 그는 다시 조상의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 무엇이 계기가 되었길래 그런 다시 우리 집안을 하나님께로 이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스바냐로 지었을까? 굿이의 아들의 스바냐가 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굿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의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심판의 대상이 누군가요? 우상 숭배자,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사람, 신앙의 양다리 걸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세상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 따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 아니 진짜 심각한 것,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 종교인, 마음이 닳고 닳았어, 어떠한 예배에 기대도 없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우상이 회파되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기대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예, 그 갈망하는 자, 갈망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감을 주십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갈망하면서 부르세요. 기도할 때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모이세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회개하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우리 겸손하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였는데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십니다. 우리 심령이 여호와를 찾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이 시간 미스바의 대부흥되기 원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성령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의 성령님 갈망합니다.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축복을 기대합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우리 모였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할렐루야. 주님 축복하시.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축복하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갈망할 줄 모르는 자들아, 사모함이 없는 자들아,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갈망하며 부르짖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가 우리의 갈망과 비례합니다. 우리 크게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여서 예배하고 회개할 때에 미스바에서 대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모여서 성전을 청호할 때에, 히스기야 때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주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에스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회개할 때에, 죄를 끊을 때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문을 여시고 불의 여같이 갈라짐같이 임재하셨던 성령님, 이 자리에 우리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아버지 갈망합니다. 아버지, 갈망하는 심령들에게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차갑게 식은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든 신 섬기지 않게 하소서. 신앙의 양다리 걸치지 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소서. 아니, 내가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내가 기도를 싫은 자들이 되었습니까? 내가 종교 행위만 할 뿐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는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망합니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사모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우리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 주님, 오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우리 정말로 간절히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 우리 마음이 모아지기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기도가 지금 되시는 분들이 있고 아직 기도의 문이 안 열리시는 분이 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한 번만 더 이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이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빨리 예배를 끝내고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이 가운데 이미 기대가 없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닳고 다른 심령이 되었습니까? 내가 언제부터 종교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첫사랑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른 거 기대하지 말고 우리 모일 때 마음이 모아져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오 주님, 우리 모일 때 주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 이름로 성령님 운행하십니다. 오 주님, 우리 마음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원하나이다. 주님 축복하시리. 오 마음문이 열립니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오 주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오 주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옆 사람 보지 말고 오직 내 영혼의 구세주 주님만 바라봅니다. 두 손을 모으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고
손을 들어도 좋습니다.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좀 하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부흥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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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주여, 갈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종교행위 가고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령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그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이 밤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뜨거웠던 심령이, 그 뜨거움이 회복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기도가 막힌 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망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이 소생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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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산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 우리가 모였는데 모인 차마다 약속하신 성령을 체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 죄를 책망하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영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병든 몸도 치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이 오선절날 마가의 다락방 되게 하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런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축복하시.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운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스바냐 1장 1절에 나온 그 족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이 중에 내가 3대째, 4대째, 5대째 믿는다 말하지만 내가 까딱 잘못하면 그달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중에 내 조상은 하나님을 몰랐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간 구시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부흥과 회복이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황홀한 은혜입니다. 이 시대의 구시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어갈 겁니다.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크게 봅니다.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할렐루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문에서 부흥과 회복이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기를 정말로 축원합니다. 이 아틀란타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이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굿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가문에 스바냐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틀란타 땅의 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면서 우리 집안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한음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소망입니다. 아버지, 내가 그다리아처럼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조상의 하나님을 떠난 그다리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구시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시에게 스바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 이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델교회를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베델교회를 통하여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틀란타 땅에 하나님이 21세기에 부흥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사모하며 갈망합니다. 아버지, 황홀한 그 약속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로 붙어있게 하소서. 믿음의 명문 가문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게 하소서.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고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자들. 그래서 2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탄식하며 말합니다. 도무지 갈망함을 모르는 백성들아, 사모함이 없는 백성들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냥 순서에 맞게 진행되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만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이 가사 너무 좋아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갈망하는 나의 영혼, 사모하는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니 주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나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아멘.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 하나님 사모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주님을 갈망하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릴 자들,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오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 주님도 알기 원합니다. 나 주님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나 주의 인도하심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 갈망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진정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사모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갈망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갈망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가 종교행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을 주님 그냥 보내지 마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를 갈망하나이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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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 복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하며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은혜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일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집안의 부흥과 회복을 시작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여호와를 갈망하며 찾아 기도하며 찬양한 사랑하는 베들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